자, 오늘은 구약성경 524페이지 열왕기 상서 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. 열왕기 상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54절에서 61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기록된 열왕기 상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고 또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.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.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.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. 54절부터 61절까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54절부터 읽습니다. 시작.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.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.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.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자, 솔로몬은 왕이 된 지 3년 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. 재미있는 게 사울 왕, 다윗 왕, 솔로몬 왕 각각 40년을 통치합니다. 세 왕이 120년을 통치하는데 사울은 40세 왕이 되어서 80세까지 통치했고요.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통치합니다. 그리고 솔로몬은 20세의 왕이 되어서 60세까지 통치했어요. 이렇게 40년씩 통치를 했는데
솔로몬은 왕이 된 지 3년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의 나이가 30세였어요. 이 솔로몬의 나이 30세는 솔로몬 전체 일생 중에서 가장 그 신앙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가장 올바른 모습을 보였을 때였어요. 안타깝게 그 이후에 솔로몬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만 이 성전을 완공했을 당시에 솔로몬의 신앙은 최고조에 있었던 그 신앙이었다. 그래서 열왕기상서 8장은요. 전체가 1절부터 66절까지 아주 긴 장인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봉헌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내용도 나오고요.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는 성전이 완공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? 그 아버지 다윗도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한 후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였죠?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죠. 그러니까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. 그렇죠?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증거로 무엇으로 나타내 주셨냐면 그 여호와의 언약궤로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. 그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요.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어 있으므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. 그렇게 이제 그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솔로몬도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 그것을 안치하는 일인데 그 아버지 다윗은 언약궤를 처음에 옮겨오려 할 때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.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그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그냥 수레에다가 길도 멀고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옮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죠. 그랬더니 우사라는 그 다윗의 신하가 그 언약궤를 잡았잖아요.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.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데 비록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모든 그 언약궤를 옮기려는 것을 다 중지시키고 나중에 다시 옮기죠. 나중에 다시 옮길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핫 지파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.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에 안치가 됐습니다.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성전은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아들 다윗이 그 성전을 완성한 후에 그 성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 옮겨 놓습니다. 자, 9절에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. 보통 우리가 많이 그 궁금해하는 게 그 언약궤는 이런 상자거든요. 그 상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? 보통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?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세 가지를 답변을 하세요.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. 두 번째는 그 만나 항아리,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. 요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. 성경을 아주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.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. 언약궤 안에는요,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 그 항아리하고 지팡이는 어디 있느냐?
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언약궤 앞에, 언약궤 안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도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.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. 그렇죠?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문자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쓰여진 문자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.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세상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. 천국이 십계명만 제대로 잘 지키면. 네, 사람들이 그 십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. 자, 이렇게 제사장이 그 법궤를 옮긴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. 구름과 나팔 소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.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러죠?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. 구름. 그럼 우리는 꼭 뭘 생각하냐면 손오공을 연상을 해요.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. 여기도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였다. 여호와의 영광이 아주 그 자리를 완전히 지배했다 이런 거예요. 자, 이렇게 언약궤를 옮긴 후에 이제 12절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. 백성들에게 너무 기쁜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쫙 기도를 해요. 그 기도가 참 길어요. 기도가 53절까지 계속이 됩니다. 근데 재미있는 게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. 근데 기도를 마칠 때에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무릎을 꿇고 손을 폈다.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?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.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저절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했다.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.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가득했었다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믿음이, 이 신앙이 그대로 잘 전수가 되고 또 날마다 더 커져야 하는데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때를 정점으로 솔로몬의 신앙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죠.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전도소를 지을 때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요? 못 갔을까요? 구원을 받았을까요? 못 받았을까요? 고민 많이 하시는데 솔로몬은 성경에 3권을 남긴 왕이에요. 물론 그 중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죠.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좀 솔로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성경에 3권의 책을 남긴 신앙의 영웅이다.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누려본 사람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도 다 저질러 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.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. 솔로몬이 입은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이 꽃보다 못하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조보다
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솔로몬을 등장을 시키셨어요. 자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느꼈을 때가 언젠가? 우리 믿음의 기쁨을 언제 우리가 느꼈을까? 그리고 그 기쁨이 지금까지 우리 잘 유지되고 있는가? 더 잘 자라고 있는가?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. 또 결국은 구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결국은 십계명에 있다.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다.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. 자, 오늘 이 말씀 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.